자, 우리 말씀을 봅니다. 오늘은 범위가 창세기 15장, 17장, 22장 내용에서 그 중요한 구절 9구절만 주보에 요약을 해놨잖아요. 화면에 우리 그것만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늘의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아멘. 찬양.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의롭다, 의로워졌느니라, 의인이다, 칭의, 의롭다고 칭하는 거죠. 여겨주는 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정이죠. 오늘 그 뜻이 뭘까? 우리 믿음과 어떤 관계인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우리는 세례죠. 그들은 할례라고 구약은 돼 있는데 우리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다시 정리하셔서 진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신앙의 삶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확실하게 그렇게 정리했으면 해요. 오늘 말씀의 핵심 요약을 다시 한번 봅니다.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믿는 그 상태, 그 마음, 그것을 보시고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의로 정하셨다. 여기시고 정하시고. 그럼 뭘 믿었냐면 4절하고 5절에 있죠. 네 몸에서 날 상속자가 네 상속자다. 네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다. 물론 여러분 여기서 상속자는 1차적으로는 이삭이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 계보를 따라서 그 혈통을 따라서 보내겠다는 그 약속까지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상속자를 통해서 네 후손이 하늘의 뭇별같이 엄청 그렇게 많아지리라. 그 말씀요. 그걸 믿으니 의로 여기셨다. 의로 여기셨다는 말은 올바르다, 정당하다는 뜻인데 어떤 조건이 충족됐을 때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께 그 커트라인으로 거기에 딱 넘었을 때, 그 어떤 조건을 충족시켰을 때 너 의롭다, 너 올바르다, 너 정당하다. 물론 법적인 용어로는 죄가 없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믿음을 우리가 한번 다 아시는 것까지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그 약속, 말씀으로 약속해 준 거죠. 즉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신뢰를 해주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그냥 입으로만 알아요, 믿어요. 그게 아니라 전폭적으로. 그래서 그 말씀과 그 약속을 앞으로는 전적으로 의지를 해요. 의지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될 거야 하면서 삶도 그 말씀에 100% 영향력을 받아서 그렇게 사는 거. 그래서 그게 인격적인 신뢰요. 그게 전적 의지를 포함한 믿음을 말해요. 17장에 넘어와서 1절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히 계속해서 한 번만 완전한 게 아니라 진행형이에요. 행하여 계속 완전하게 걸어가라. 완전하게 진행해 가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어떠한 삶과 행위를 요구하는 거예요. 이제 행위를 또 완전하게 그렇게 계속 살아야 되고 진행해야 된다. 걸어가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아브라함의 적극적인 순종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금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놓고 5절에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름을 바꿔요.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 그래서 열국 그렇게 번역되죠. 여러 민족의 아버지. 그러면 아브라함은요, 큰 아버지 또는 고귀한 아버지라는 뜻이니까 한 가정의 큰 또는 고귀한 아버지에서 이제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 그 이름을 딱 바꿔주신 거예요. 계명의 의미가 있죠. 이제는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예요. 새로운 관계, 새로운 존재로 이제 들어간다는 의미예요. 이름을 바꿔주는 것은 새로운 관계로, 새로운 어떠한 통로로, 새로운 복의 어떤 근원으로 이제 바꿔주신다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10절, 11절은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언약의 표징이니라. 할례는 잘라버리다는 뜻이에요. 잘 아시다시피 그 성기의 표피를 잘라버리는 걸 말하거든요. 잘라버리라.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언약의 표징이니라. 그러면 여기서 언약은 어떤 언약이었어요? 언약의 핵심이 너는 네 상속자를 통해서 후손이 이렇게 하늘의 별같이 많아질 것이고 이 땅을 줄 것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 후손들은 그 약속이거든요. 그 언약의 표로 너는 할례를 받으라는 거거든요. 물론 할례는 그때 이제 레위기 12장 2절에 보면 사람은 날 때부터 이제 우리는 이제 원초적인 죄를 가지고 나니까 7일간 부정하다. 그래서 8일째에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것처럼 8일째 표피를 잘라라. 그래서 이것은 더러움에서 부정에서 정결하게 되는 의식이에요. 정결하는 의식. 이거는 선민에게나만 주어지는 특권이에요.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하는데 그 당시에 중동 지역에서는 다 여러 곳에서 이 할례 의식이 행해지기는 했어요. 그러나 성격이 달라요. 그들은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만 요거는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의 표로서.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그 표피를 자르는 거지만 내적으로는 옛 자를 잘라낸다. 옛사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의 이전의 사람은 이제 끝났다. 그는 잘라내고 이제 하나님이 택한 깨끗한 백성, 정결한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이제 거듭난다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그래놓고 22장으로 와서 언약의 시험을 하죠. 아까 약속했던 그 언약을 시험을 해요. 그 시험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 상속자 이삭을 줘놓고 나서 한 15살 정도 그렇게 보면 될 거예요. 그냥 쉽게, 정확하게는 원래 10대 한 중반 정도 그렇게 다들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 됐을 때 그 독자 이삭 번제로 잡아서 나에게 드려라. 그러니까 진짜 이제 아브라함이 큰 지금 이제 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정점에 이르렀죠. 그래서 의로 여겼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테스트, 유혹이 아니라 테스트. 하나님께서 시험해 보는 거예요. 네 믿음이 진짜냐 아니면 말뿐이냐. 그래서 목적은요, 하나님을 언약을 이행하시려는데, 아까 언약한 거잖아요. 이걸 내가 진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할 거냐 말 거냐. 그래서 주실 축복에 대해서 진짜 줘야 될 거냐 말 거냐. 그거에 대한 딱 갈림길이에요. 결과는 우리가 알죠. 아브라함이 진짜로 들여불죠. 진짜로 죽이려고 그러고. 그래서 그 결과가 16절에서 18절이었어요.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그래놓고 복을 약속하잖아요. 내가 큰 복을 주고,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예요. 확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번성하며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다시 한번 확정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유를 설명하죠. 이는 왜냐하면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기 때문이다. 준행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충족한 거죠. 하나님이 이 약속을 내가 확실하게 너를 통해서 하겠다고 하는 그 확정하는 데에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그 번제를 드리는 거.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으로서 전적인 자기 헌신이죠. 오늘 아까 찬양 가사에도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두렙돈이라는 그 과부의 형편 사정을 찬양한 건데, 진짜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 가장 중요한 것을 지금 드러내는 헌신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헌신. 자, 오늘 요점 세 가지였어요. 15장에는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 이건 여러분 85세에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85세. 그 다음에 17장은 이름을 계명해 주셨고 할례를 받으라 그래놨죠. 이건 99세 때 얘기예요. 그러니까 할례가 더 늦어요. 의롭다고 칭한 그것보다 할례가 더 나중에요. 한 몇 년이 14년 정도 뒤에. 그래놓고 22장에 너는 완전하라 행하는 믿음을 요구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보고 너 그 믿음, 그 의롭다고 하는 것을 진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건 한 115세 정도 이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여기에서 우리 첫 번째, 세 번째 믿음으로 의로워졌다. 그리고 그를 행함으로 인정받았다 이거잖아요. 지금 이걸 여러분 제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확정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믿음으로 의로워졌다. 그런데 그 의롭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칭의를 행함으로 인정을 받은 것. 이게 로마서에 참 잘 나와 있는데 로마서 3장 23절에서 27절이 이런 내용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모든 사람이에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고 태어났고 그 원죄를 타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심판의 대상들이에요. 태어나자마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량을 이루어 놓으셨다. 예수께서 피할 길, 의로워지는 길, 그 죽음의 길, 영원한 죽음의 길을 다 해결해 놓으셨다. 대신 그 속죄하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믿는 자, 즉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다 속량을 이뤄 놓으셨으니 이는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딱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의 의를 주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뭐 행해서 착해서 공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이것을 믿음의 법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믿음의 법이에요. 그게 믿음의 법. 이걸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로마서 4장 18절부터 쭉 설명을 해요. 이렇게 써져 있어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바랄 수 없어요. 왜요? 자기는 이미 나이 늙어서 여태까지 아이 낳은 적도 없고 그 다음에 사라의 태는 경수가 말랐고 생리가 끊어졌고 그러니까 낳았으면 진작 낳지 인제 난다니 이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래놨어요. 하나님의 약속. 아까 네 몸에서 날 상속자 그게 네 후손이고 하늘의 뭇별같이 될 거야. 그리고 이 땅 약속으로 줄게. 그 약속을 의심하질 않아요. 그래서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그 약속을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해나는 확신. 의심하지 않았어요. 믿음이 견고하여졌어요. 그 약속을 이루실 줄 확신했어요. 이것을 의로 여겼느니라. 이걸 의로 여겼느니라. 오늘 말씀 그 15장 말씀을 그대로 로마서에서 해석해 놓은 거예요. 이것은 그래 놓고요.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실례를 들었죠. 이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우리들을 위함이니 여기서 우리들은 이제 로마서니까 로마 교인들 우리 신약 교인들을 말해요. 우리들을 말해요. 우리들을 신약의 모든 예수를 믿는 자들 우리들도 위함이니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자니라 그래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도 믿어야 되고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도 믿으셔야 되고 그래서 삼위 하나님 우리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모든 합력하시 이룬 그 사역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서 저주받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다시 죄 없는 자를 살리셔서 그래서 그걸 믿는 자도 의롭다 하심을 아브라함처럼 그런 지금 설명이죠. 이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거기서 끝나면 이제 다 어린아이 신앙, 이제 초보 신앙이죠. 야고보서로 꼭 가야 돼요. 야고보서 2장 20절에서 26절이에요. 제가 그대로 읽어볼게요. 그냥 잘 들어보세요. 아, 허탄한 사람아. 허탄한 것은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이에요.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헛것이다는 뜻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 믿음은 믿음인데,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 그 다음에 아브라함으로 말하면 그 약속 믿어. 하나님 할 수 있잖아. 그런 믿음. 그런데 행함이 없는 믿음을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21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또 아브라함 예를 들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그러면 어떨 때 바쳤냐? 히브리서 11장 17절은 이렇게 해석이 났어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믿음으로 드렸어요.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아까 약속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러니까 내 아들 이삭을 통해서 후손이 나와야 되는데 이놈을 죽여버리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약속은 믿었는데 아들은 죽이라 그러니 안 맞다 이거 말이에요. 그래도 드렸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진짜 죽이는 그 제사를 드리려고 한 거잖아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보따리를 싸가지고 다 뭐 태울 거 우리가 태가지고 종들하고 이삭하고 모리아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다 했는데 재물은 없는 거예요. 실은 이삭이 재물이니까 말은 안 해주고 올라간 거죠. 그래서 진짜 거기서 각을 떠서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거예요. 그래서 그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해놓고 22절에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이 뜻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한다. 그래놓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요. 다시 설명을 해준 거예요. 자,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 믿어요. 나 천국 믿어요. 나 예수님도 믿어요. 믿었어요. 그런데 네가 진짜 그러면 그 믿음이 진짜냐는 행함으로. 진짜 그러면 네 믿음 보여줘봐. 그러죠. 믿음 보여줘봐. 그래서 그 믿어요. 그걸 의로 여겼어요. 옳다. 너는 됐다. 나하고 딱 맞다. 그렇게 해놨는데 진짜 이것이 진짜 믿는가 했을 때는 그 행함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행함으로 그 의가 온전해진다. 100점짜리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는 것은 헛것된다는 뜻이잖아요. 여기까지. 23절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랬잖아요. 믿었어요. 그건 행함하고 아무 관계없었어요. 여기까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이 말이에요. 이루어진 거. 너 그 의롭다는 말씀 나는 칭의 의롭다고 칭해주고 여겨주기만 했는데 그 의가 이루어졌다. 진짜네? 완전히 퍼펙트네. 100%네. 믿음으로 행함으로 완전히 네 믿음이 믿는다고 그것을 보여줘 버리네. 이루어졌나니. 그래놓고 이제 우리에게로 다시 돌아와요. 24절에 이를 보건대, 즉 이 아브라함의 이 모든 사건을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렇게 결론을 내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그래놓고 결론으로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그렇죠. 우리 영혼 떠나버리면 시체잖아요. 이제 죽은 거잖아요. 아무 의미, 아무 역할도 못 하잖아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러나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죽은 의죠. 말하자면 너 의로워. 너 믿음 있네? 그랬는데 행함이 없다고 보니까 그걸 증명을 못하니까 그의 헛것이네. 죽은 거네. 그런 뜻이죠. 그래놓고 여러분 아까 이름을 계명했다고 했잖아요. 할례를 행했어요. 여기서 신약은 이렇게 의미를 지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세례잖아요. 골로새서 2장 11절에
너희도 그리스도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그랬어요. 할례는 손으로 해야 되잖아요. 부싯돌을 가지고 그때는 그쪽 지방은요 돌들이 다 이게 쪼개져요. 딱딱 붙어가지고 이렇게 쪼개지니까 칼날 같아요. 진짜 칼 같아요. 물론 진짜 칼로도 했겠지만 거의 다 예전에 없을 때는 부싯돌로 이게 이제 자르는 거거든요. 칼하고 똑같으니까. 그래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그리스도의 할례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는 우리 신약 백성에게 그리스도의 할례라. 근데 우리는 뭐 표피 자르고 그런 적이 없잖아요. 그래놓고 12절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 요거 여러분 제가 문자 보냈듯이 세례 침례에 대해서 설명한 게 있었잖아요. 세례의 의미가 뭐냐? 첫 번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다.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의 장례식 그랬잖아요. 우리 옛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됐고 지옥에 갈 자요 죄의 종되고 그런 자는 이미 이제 죽었다. 그래서 여러분 물에 쏙 들어가는 걸 침례라 그러잖아요. 침수. 원래는 이제 침례가 하는 의식이 맞죠. 그런데 요즘에 복잡하니까 그런 탕을 못 만드니까 물을 뿌려서 대신 하기는 하는데 그 물을 가상의 흙으로 가정을 해서 흙 속으로 들어가면 죽은 거잖아요. 나는 죽었네. 그래 놓고 다시 이제 나오는 거잖아요. 새 생명이요. 새 생명. 그래서 새 생명을 가진 새 사람으로서의 출생 신고식 그렇게 해놨잖아요. 그래서 옛사람의 장례식 그 다음에 새 사람의 출생 신고식이 세례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부활했다. 부활의 생명을 가졌다는 뜻이에요.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생명을 말하잖아요. 이제 갈라디아서 3장 27절도 이렇게 표현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그리스도 합한다는 연합이라는 연합.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는지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표현을 해요. 아담에게 가죽옷 입혔다시피 우리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니까 의의 옷이죠. 하나님이 모든 죄를 너는 의로워. 내가 죄에 너에게 묻지 않아. 그런 그리스도 옷, 거룩한 옷 입어준 거죠.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이제 그리스도의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옷도 입었고 그리스도와 연합됐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렇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과 아무 관계 없어요. 핏줄은 육체적으로는. 그런데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 왜 믿음으로 의롭다 한 자니까. 똑같이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자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입을 자니라.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약속대로 땅을 약속했죠. 가나안 땅. 이거 다 영원토록 네 후손에게 줄게. 우리로서는 그 땅을 약속한 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 준 거다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구약은 항상 이 땅의 복, 육체의 복, 육신의 복을 가지고 항상 설명한다 그랬잖아요. 가나안 땅의 복, 땅을 줄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줄게 그 말이에요. 자, 이걸 다시 정리하면 세례 의미는 옛 사람은 죽고, 그러니까 옛 사람의 행위는 다 이제 벗어버리겠다. 그래서 옛 사람은 죽고 새 생명의 새로운 존재. 예수 부활의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 그 생명으로 새로운 존재로 탄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 백성 자녀 함께 살 자로. 그러니까 이 세례는 믿음에 대한 징표고 구원받음에 대한 징표고 성결, 내가 앞으로 거룩해졌다, 의로워졌다고 하는 징표예요. 세례. 그래서 세례를 꼭 받는 자만이 교회의 일원, 교인이 되는 거죠. 자, 이제 그거는 이제 세례는 우리가 의식으로 물을 뿌렸어요. 우리도 이제 1년에 2차례, 이제 10월과 4월에 이제 하잖아요. 이제 믿음의 의식이에요. 이거는 의식. 이제 진짜가 있어요. 진짜가 중요한 게 로마서 2장 29절이에요. 오직 할례는 옛날 할례는 어디에 했어요? 표피에 했잖아요. 남자의 성기에 표피에 했는데 이제는 할례를 마음에 할지니 어디에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이게 번역이 이렇게 여러분 짧게 됐는데 마음에다가 할례를 해야 되고 그 할례가 영으로 말미암고 그런 뜻이에요. 영에 있고 그 인정이 너 진짜 마음으로 할례 받았네? 그 인정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오직 다만 하나님에게선이라 이렇게 돼요. 이게 하나님이 인정을 해야 돼요. 마음의 할례를. 그러니까 우리는 겉으로 나 세례 주세요. 나 교회 몇 번 나왔으니까. 나 믿을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다 받는 분도 있고 또 받았잖아요. 그거는 하나의 의식일 뿐이고 믿음에 대한 의식이고 진짜 중요한 것은 마음의 할례인데 그거 하나님이 인정해야 된다. 그런데 영에 있다 그 말은 여러분 그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받고 설교한 내용 중에 이 내용이 있죠.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회개해야 돼요. 죄인인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로 번역된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을 선물로 받으니. 그러니까요. 성령, 거룩한 영, 영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인격이시고 하나님의 속성, 성삼위 중에 한 분이잖아요. 이분이 우리와 함께 하려면 죄가 해결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죄가 해결된 그 내가 마음속에 내가 임하겠다. 내가 네 속에 들어가서 함께 하겠다. 연합되겠다. 너는 내 거다. 그런 뜻이에요. 구약도 미리 다 예레미야도 그래놓고 에스겔도 다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예견해 놨는데 에스겔서 36장 27절 한 절만 볼게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여기 내 영.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은 하나님의 영이 사람 속에 없어요. 죄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만나기는 만나야겠고 하나님이 상대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간접적으로 짐승이라도 잡아라. 그러면 내가 죄를 덮어서 너를 만날게 그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완전히 죄를 해결해 버렸거든요. 내가 믿어버리니까 너 죄 없어. 그래 놓고 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이 뜻이에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려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너희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어디든지 그렇게 돼. 너는 내 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 여기서 이제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꿨잖아요. 이름을 개명한 거죠. 요 아까 의미를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새로운 존재예요. 이제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준 얘가 야곱을 너는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랬죠. 하나님의 천사가 실적 나와서 씨름하다가 이기지 못함을 보고 너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속이는 자, 발꿈치를 잡은 자 그런 뜻인데 너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래서 이 뜻은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자라는 뜻인데 진짜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싸우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우리 저 중동의 나라 이스라엘 그 이름을 그대로 지금 사용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한번 바꿔주신 거지. 시몬을 너는 베드로라 하라. 베드로. 요한복음 1장 42절에 그렇게 했는데 반석 너는 반석이다 앞으로 경고함이다. 경고함. 바꿔준 거예요. 그래서 수제자로 쓸 때 하나님의 제자로 쓸 때 앞으로 순교자로 쓸 때 복음 전환자로 쓸 때 이름을 바꿔준 거예요. 새로운 관계예요. 새로운 관계.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다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는 우리도 이름이 바뀐 게 있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죠. 새로운 피조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것이 되었다. 그래놓고 조금 더 풀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택했다. 택하신 사람이라는 뜻이죠. 택하신 사람이고 왕 같은 제사장인데 왕의 제사장들이에요. 왕의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신분이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고 아무 관계없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그런 심판의 아래 있는 자인데 하나님이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싹 바꿔가지고 너 하나님 거 내 거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오늘 문자 들어간 거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너 값으로 샀어. 내 핏값으로 샀어. 샀으니까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것 예수 그리스도의 것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요. 그래서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인이란 그러죠.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자,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 너 이제 그리스도인이야. 그리고 또 하나를 하면 너는 성전이야 그러잖아요. 성전.
여러분 성전이라는 의미가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성령의 전이니까 성령이 거하시니까 우리가 성전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영에 있고 그랬잖아요. 아까 영에 있고. 그러니까 너희의 마음이 할례를 할지니 마음에 깨끗이 씻고 예수를 진짜 믿고 야, 나 앞으로 그렇게 살아야지. 나 신분이 완전히 바뀐 자구나. 그러면 성령이 너와 함께 있다 그 말이지. 자요. 오늘 이제 우리가 세 가지 봤잖아요. 의와 믿음과 할례, 세례에 대해서. 그러면 이 의라는 믿음 뭘 말하는가 오늘 그거 하나 딱 다시 한번 확고하게 한번 정리를 하고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믿음도 두 가지, 의도 두 가지라고 제가 항상 설명을 한 거 있어요. 성경은 믿음도 두 가지를 말하고 의도 똑같이 믿음에 따라서 믿음이 있으니까 의롭다고 하는데 의를 두 가지를 말한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요거는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죠. 이거는 행위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아까 다 의롭다고 했잖아요. 함께 장사되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너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근데 의롭다. 이렇게 여겼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성경이 뭘 말해요? 아까 아브라함이 세례 전에 할례 전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잖아요. 나중에 할례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그 의롭다고 하는 인정을 뭘로 받았다고요? 독자 이삭을 진짜 잡는 그 행위로. 그래서 말씀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 순종하는 믿음을 지금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행하는 믿음이죠. 행하는 신앙.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도 의로워. 신분이 바뀐 거예요. 그 다음에 너는 의로운 자잖아. 그리스도를 옷 입었잖아. 이제는 너는 어떻게 살아야 돼? 너는 이제는 말씀 순종함으로 너는 이제 그래. 그래서 아까 아브라함을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운 것은 믿음으로만 아니고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면 꼭 이렇게 묻는다겠죠. 그러면은 행함으로 구원받습니까? 꼭 물어본 사람이 있다겠죠. 여러분들도 지금 조금 표정을 보니 그런 면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아요. 죄사함은, 원죄 해결은, 죄사함은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예수 외에는 준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예요. 하나님의 아들, 죄 없는 분, 말씀이 육신이 됐고 오직 그 길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그 구원은 우리가 의롭다고 되어지는 그 죄사함의 그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아요. 그 다음에요. 구원을 받았어요.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받은 구원이 있고 받은 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을요. 지키는 거는요. 그걸 지키는 거는 글쎄 행함이라는 거지. 그래서 받은 구원은 행함으로 지킨다. 이거 그래서 제가 이 짧은 말이지만 이게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고 받은 구원은 행함으로 지켜내는 거예요. 행함으로 지켜내요.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일한 대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꼭 세 가지로 표현하죠. 너 일한 대로 내가 너 받는다. 행한 대로 갚아준다. 너 심은 대로 내가 보응해준다. 보상해준다. 그래서 모든 예수님도 그렇고 성경이 일사불란하게 똑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다. 행하는 것을 항상 강조를 해요. 그런데 예수가 없이 막 예를 들어서 착하게 행했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우리보다 더 착하게 살아요. 예배는 안 드리지만 우리보다 정말 엄청 선하게 살아요. 구제도 많이 해요.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원죄를 해결을 못해요. 처음부터 그냥 심판 받은 거예요. 그거는 죄 해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 사랑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보다 훨씬 못 살고 떨어지게 살고 웃기게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의로운데 그래놓고 딱 보니까 행함이 없고 부족하고 지 맘대로 살거든요. 죄가 그러니까 수두룩하니 막 따닥따닥따닥 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요?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용서해 줄게. 그러면 내가 덮어줄게. 기억도 안 할게. 다시는 죄 짓지 마. 근데 우리 또 지요. 그래도 또 한 번 다시 회개를 해.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자꾸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성숙해지고 그걸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고요. 그러니까 받은 구원을 지키는 것은 그 행함으로
우리가 거룩해짐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지켜내는 거예요. 지켜내는 거. 그래서 계시록 20장 12절에 여러분 다 봤지만 보좌 앞에 책들이 펴져 있었다고 했잖아요. 또 다른 책이 생명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책은 무조건 기록돼야 돼요. 그러면 아까 우리보다 착하게 살았어요. 책들에는 선한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겠죠. 그런데 생명책에 이름이 없어요. 끝이에요. 생명책에 있는 자만 하나님 나라 들어가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생명책에 일단은 기록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언제 우리가 기록된다고 그래요? 성경책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너 의로워! 그럴 때 이제 신분이 완전히 내 자녀로 내 것으로 바뀌었네? 그때 딱 기록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여러분 생명책에 끝까지 있어야 상급은 많든 적든 놔두더라도 일단 하늘나라에 꼴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걸 어찐다고요? 그대로 놔둔다고요? 지워진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성경을 꼭 그대로 내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들은 행위책이에요. 우리 모든 행위. 그래서 모든 자들이,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됐어요. 책들에 기록된 대로.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전부 아셔요. 여러분 우리 속에 영들이 이게 악한 영이든 거룩한 성령이든 천군 천사가 항상 우리 지켜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 표현을 한 거예요. 22장 12절도 그랬죠.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예수님이 재림하실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줄 상이 내가 갖고 있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준다니까. 행한 대로.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다 행한 대로예요. 행한 대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니 반석 위에 집 지은 자.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지켜 행하라. 가장 많이 여러분 들었는 고린도 후서 5장 10절이 있잖아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돼요. 우리요. 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돼요. 각각 선악간에 뭐예요?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 몸으로 행한 것. 그 몸으로. 그럼 누가 이거 심판한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은 판단을 못해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의 판단을 못해요. 저분이 진짜 믿음에 있어서 생명책에 있는 자인데 그 생명책에 있는 자냐, 지워진 자냐, 닦아진 자냐, 없는 자냐. 그 다음에 상급을 얼마나 받을 자냐. 계략은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겠지만 진짜는 우리가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누가 다 아신다고요? 그대로 기록된 대로. 그대로 기록된 대로.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알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여러 번 들으셨어요. 다른 분들은 거의 이 말씀을 아마 듣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세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피할 길을 만들어 놓으시고 넓은 길을 만들어 놓으시고 너 이리 와. 내가 너를 택했어. 우리는 믿어서 여기 자리에 있잖아요. 이제는 너 이제 그렇게 살 자가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너 영혼을 위하여.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이 거룩하지 말고 항상 힘써라. 흠도 없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못 사니까 뭐 한다고요? 그래서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은 죄를 또 짓고 이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회개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가 남아버리잖아요. 그래서 회개하면 조금 덜하고 그래서 조금씩 더 바뀌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보면 다 바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조금씩 제가 봐도 다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믿음 생활 잘하고 있고 이 말씀이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역사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믿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의롭네. 내 말씀 그대로 받아주네. 기쁘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동행하시고 여러분들이 더 복받는 데에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보에 나는 너희를 모른다 있잖아요. 시간이 없어서 못 읽겠습니다. 이거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예요. 오늘 설교 그대로 요약해 놓은 어떤 예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잘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나 몰라도 이거예요. 꼭 여러분 읽어보시길 바라고 다음 주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1, 2절
귀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